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전까지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13장부터 이제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분배가 시작됐죠. 그래서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13장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한 지역에 비해서 이제 14장으로 들어와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서의 분배에는 뭐가 달랐냐면 바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 근데 그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함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 그들이 거하는 그 공간, 그 땅도 정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지정했던 요단 서편 땅의 분배에는 아사셀 염소의 선택을 하는 제비 뽑기가 들어갔지만 요단 동편은 그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결할 것을 요구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제비 뽑기가 없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하는 그 지역, 그 공간, 그 공동체를 함께 정결하게 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이건 주일날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각 지체들이 서로 교류하는 속에서 서로 간에 그 정결함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전체 시스템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지난주 말씀 중에서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지금요, 이 3절과 4절을 가만히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고,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곧장 뭐라냐면 레위 자손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준 이유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 그렇죠? 그래서 그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각 지파가 지을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니까 13지파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짜맞춰 가지고 어떤 규칙성 같은 걸 만들어내시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규칙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쿼러를 3개 넣으면 콜라가 나오고 4개를 넣으면 스프라이트이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는 똑같이 쿼러 3개 넣었지만 어떤 때는 콜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스프라이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갑자기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2지파가 13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구약의 여기저기를 읽어보시면은 12지파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요셉을 집어넣어서 12지파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요셉과 에브라임을 넣어놓고 12지파라고 할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말해주려고, 뭔가를 강조해서 요 포인트가 여기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순서상으로 하면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되는 거는 출애굽 다음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그 순서상으로 하면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이 맞죠. 왜? 지금 야곱의 12지파가 왜 중요할까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완전수고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고, 아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3, 14, 35장 11, 12, 48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다 안 읽을게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35장 보여주세요. 여기도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48장도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말해요. 이 축복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거예요. 주셨던 언약이라고요. 근데 그걸 야곱에게 3번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내 후손들에게. 그럼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12아들이죠. 그런데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 12아들에 넣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3지파네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야곱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이 13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언약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어지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 일종의 유언을 해요.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근데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느냐면 안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없이 요셉이 들어가는 걸로 12아들을 다 말하고 그 끝에 4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아들인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은 받아들였지만 야곱은 그들은 자기 그냥 후손으로서 언약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보았지 12지파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았던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서 14장 3절을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준 그 2지파 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2지파를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빼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는 축복이 간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에서 빠지는 거냐? 아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규칙을 찾지 마시라고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 정복 이야기가 끝나고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왜 꺼낸다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한 그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걸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 기준으로 읽어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아시고서 오늘 본문 시작인 14장 6절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오늘 14장을 보는데요, 분배가 시작되는데 14장 전체는 다 갈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을까?
이유가 뭘까?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올 15장부터 이제 진짜 이 분배하는 이야기가,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에 유다 지파부터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빠지는 게 맞아요. 왜? 요단 동편에서 받았으니까. 그럼 르우벤 빠지고,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예요. 레위는 또 빠졌죠. 그러니까 시므온, 그 다음이 유다거든요. 근데 시므온은 왜? 그럼 대부분 뭐라고 설명해요? 창세기에 보면 르우벤은 유단 동편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하고 간통했잖아요. 그래서 카트 당했고,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 잔인하게 다 죽여서 그래서 커트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세겜 사람들을 죽인 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일까지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데요. 뭐 살인 저질러도 그거 맡는 거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가지고 얘는 커트하고 쟤는 구약된 그러다가 신약 때 와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왜 첫 번째 왜 갈렙이 여기서 갑자기 분배의 맨 앞장에 튀어나오느냐, 그리고 두 번째 15장부터 전체 지파의 분배가 나오는데 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느냐,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갈렙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14장 12절 말씀이죠.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갈렙이 85세에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고 저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가라.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이 구절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갈렙이 지금 자기가 그 산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충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남겨지다, 뒤를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랐은즉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선 따랐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꿔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민수기에 나왔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들어가도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 땅 내놔라 하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14장 14절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 각 지파 대표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설명을 하게 되었었죠. 민수기 14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달라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은 14장 24절 보시면은 내 종 갈렙은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까 같은 단어에 충성했다고 나온 아하르,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2장 12절 보시면은 여호수아도 똑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아하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따랐다라고 나오죠. 근데 신명기 1장 36, 38절을 보시면 36절,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근데 38절,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나왔어요. 아하르 충성했다고. 근데 갈렙에게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말밖에 없어요.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부동산이 최고인데 그걸 안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민수기에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땅을 준다고 말한 거는 갈렙만이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땅 준단 말 안 했어요. 둘 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땅을 받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민수기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갈렙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받는 이야기를 안 써놓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미워서? 아니요, 갈렙이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요. 그냥 막연히 둘이 다 똑같이 착한 일 했으니까 똑같이 상 줘요, 이게 아니라 갈렙에게 상 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갈렙에게 준 땅 때문에 그래요. 갈렙에게 준 땅이 어디라고 아까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보시면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바로 헤브론 땅을 줬거든요.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 한 40km쯤 남쪽으로 간 곳이에요. 중간에 딱 중간쯤 되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서 한 20km 더 내려가면 이 헤브론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은.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은 전에도 나왔었지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가 가뭄이 오니까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랬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어디에 멈췄냐면은 창세기 13장 14, 18절. 롯하고 헤어지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집트 갔다 온 다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 지역이 하나님이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었을 때에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레아의 관이 있다는 그 교회도 아니고 모스크도 아닌, 반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게 돼 있고 반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이 헤브론에 있어요. 막벨라 굴. 거기가 이제 막벨라 굴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이 확정된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가족을 다 데리고 돌아와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이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 헤브론이고, 그 땅을 누가 받았다고요? 갈렙이 받았다고요.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받았다고요.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은 갈렙이 들어가 있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장자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무슨 저 세겜 사람 죽이고 뭐 밀려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렙의 믿음으로 인해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은 15장부터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부터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럼 유다 지파 땅 분배 나오면 그 다음엔 누가 나올까요? 시므온일까요? 아니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왜요?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람의 정결함만이 아니라 그 땅을 굉장히 따지신다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따지신다고요. 그 공간을 따지신다고요. 그 공동체를 따지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다 끝나면은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사사기 맨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 1장 1, 2절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가 모든 일에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야곱에게 내가 보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한 그 땅을 이어받은 것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에서도요. 그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는 곳에 두 번이나 헤브론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 10절과 19, 20절 보시면은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19절 20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면서 20절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게 사사기 맨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사기부터는 그 땅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부터 그 유다 지파가 그 약속의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고 있는 그 차지하는 모습으로 사사기가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가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들의 땅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작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적어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거 주장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사무엘하 2장 4절 보시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나오죠.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오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앞에 앉혀놓고 6월절 저녁에 같이 저녁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다 흩어져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유다 사람,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야곱의 아들은 12지파, 레위까지 치면 13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때로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루어진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 기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유다 지파를 세워 나가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지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헤브론을 달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달라 말했던 갈렙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렙 같지도 못하지만 저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또는 알고도 따라갈 힘이 없어서 넘어져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약속의 자리까지 함께 가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헤브론까지 걸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